오늘 이렇게 귀한 강단에 자리를 내주시고 시간을 내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리고 또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선교사로서 제가 이제 어디 가나 어느 교우들 앞에서나 선교사입니다 라고 소개를 하면 그래도 많은 교우님들이 선교사님이라고 하면서 굉장히 저에게 이렇게 잘 대해 주십니다. 어디 계세요 선교사님? 그런데 제가 저는 스위스 선교사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십니다. 에? 무슨 스위스의 선교사가? 거기에도 선교사가 필요해요? 기독교 국가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받곤 합니다. 사실은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기독교 국가 같고 그래서 선교가 필요 없는 나라 같고요. 사실은 저희 개신교라는 것이 처음 독일에서 1517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시작이 되었지요. 그 2년 후에 1년 한 2개월 정도 후에 츠빙글리라는 목사님께서 쥐리히에 부임하면서 스위스에서도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스위스는 독일과 아울러서 종교개혁의 양대 산맥과 같은, 그래서 개신교의 어떻게 보면 총본산이자 본거지라고 할 수 있는 곳이 개신교의 종주국이 바로 스위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도시 이름이 츄리히인데요. 한때는 이 츄리히에 사는 사람들 100%가 개신교도, 개혁교도, 말하자면 저희 장로교회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러던 교회가 지금은 쇠락의 쇠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등록되어 있는 교인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아직도 25%나 되는 사람들이 나는 개신교도입니다, 나는 개혁교회에 출석합니다 라고 등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교회를 가보면 사람들이 없습니다. 제가 목회자 사택에 살고 있는데 저희 집 바로 옆에 교회가 있습니다. 아주 크고 멋진 건물만 100년 이상 된 교회인데요, 그 교회에 이제 가보면 큰 예배당에 예배드리는 분이 20분 남짓 정도 됩니다. 머리도 다 하얗신 분들만 계셔서 저희 가족이 예배당에 들어가면 완전히 눈에 띄는 겁니다. 새까만 머리를 가진 4명이 딱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예배만 끝나면 다 저희를, 어떤 분들은 희한하게 쳐다보시고요, 어떤 분들은 궁금하게, 또 어떤 분들은 와서 인사하시면서 교회 안에 예배드리는 꼬맹이들이, 저희 아이들이요, 꼬맹이들이 있다는 것도 너무 오랜만에 보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기하게 바라보십니다. 제가 목사님께 여쭈어 봤습니다. 이 교회에 등록된 교인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랬더니 이 목사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2,500명입니다. 교회에 출석하시는 분들이요 1%도 안 됩니다. 저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다니시는 예수님, 우리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곤 하죠. 99마리는 항상 그 자리에 있고 그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다니는 우리 하나님. 그런데요, 스위스는 99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제대로 있는 사람들이 없을 정도이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교회가 피폐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슬람 사람들이 이제 자꾸만 난민으로 들어오고 또 일을 하러 들어오고 하면서 자녀들을 많이 낳지 않습니까? 제가 스위스에 처음 들어왔을 때 이제 15년 전쯤에 그때만 해도 벌써 이슬람 교도들이 6%가 넘었습니다. 지금은 9%, 10%가 된다고 하죠. 그리고 2050년이 되면 유럽 최대 종교가 이슬람교가 된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유럽 교회는 우리 어머니 교회인데 우리의 신앙이 그곳에서 태어나고 정리되고 우리가 배우는 신학이라는 것이 다 거기에서 시작이 됐는데 그곳이 신앙을 잃어버리고 있고 이슬람화되고 있고, 이러한 모습이 사실은 저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저는 위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때 그들도 뜨거웠는데, 한때 그들도 정말로 많은 선교사들을
배출하고 보냈었는데, 그런데 그 열정, 그 신앙 다 어디로 갔을까?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우리 가운데, 한국교회 가운데 남아있는 그 열정을 그분들한테 나눠주기를 원하는 것이죠. 또한 그분들에게 우리 기독교의 본래 신앙은 어떤 것이었는지 제가 그곳에서 배우면서 그 배운 것들을 한국교회와 나누고 싶은 그러한 심정에서 저는 그곳에 선교사로 자원을 하였습니다. 그들을 다시 살리는 것, 그것이 어찌 보면 한국교회의 미래를 살리는 것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희 한국교회도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 코로나 팬데믹, 이걸로 인해서 최근 통계에 따르면 팬데믹 이후에 약 3만 개 교회가 문을 닫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교회에는 새로 등록한 사람들이 있어서 이분들이 전도도 못하고 예배도 못 드리는데 어떻게 등록을 하셨나 봤더니 교회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로 옮겨야만 됐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욱더 지금 마음을 모으고 정말로 깨어 있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또 역시도 우리보다 먼저 이 신앙의 길을 걸었던 그 유럽 교회에 우리의 신앙으로 다시 한번 그곳에 불을 붙이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저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제 저를 보시면, 제가 그 스위스에 살고 있다고 하면 머릿속에 딱 그려지는 풍경이 있으신 것 같아요. 푸른 풀밭에 양과 소들이 이렇게 뛰어노는 그런 곳에서 하이디와 함께 살면서 그곳에서, 멋진 곳에서 사역하시는 것이 아닌가. 제가 죄송하지만 한 가지 비유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한 분이 이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다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데 그 입구에 베드로 사도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물으시더라는 겁니다. 아, 수고했네, 잘 오게, 어서 오게 하면서, 그럼 자네는 천국에 가기를 원하나 지옥에 가기를 원하나? 아니, 그거를 선택할 수 있습니까? 여쭈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선택할 수 있고 말고. 이분이 조금 고민이 됐습니다. 그럼 혹시 한번 구경이라도 좀 해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천국과 지옥 구경을 하기로 했습니다. 천국에 갔더니요, 모든 사람들이 흰 옷을 입고 날개 옷을 입고 하프를 연주를 하는데 좀 너무 따분해 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더랍니다. 베드로님, 이제 지옥에 한번 가보죠. 지옥 문을 딱 열고 봤더니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더라는 겁니다. 강남의 어느 뒷골목 같아 보이고 좀 술 취한 사람 좀 있어 보이고 흥청망청해 보이기는 하는데 오히려 또 좀 더 재미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분이 결단을 하고 말씀을 드렸답니다. 베드로님, 지옥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지상에서는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이런 분위기는 익숙하니까 새로운 것을 좀 경험해보고 싶습니다. 알겠네 하고 다시 지옥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지옥문을 활짝 여는데 그곳에서는 활활 타는 지옥불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아니 베드로님, 이거 아까와는 다르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대답을 했습니다. 아까는 관광 모드였고 이제는 여기서 살러 온 것이니까 현실을 봐야 되지 않겠나. 저희가 이제 스위스가 좋은 나라다 하면 항상 이 비유를 드립니다. 관광 올 때는 그보다 좋은 곳이 없죠. 저도 관광할 때는 너무 좋았거든요. 그런데 막상 살려고 하니까 힘든 일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함께 저녁 식사를 김영주 목사님과 하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신선한 콩나물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두부 한 모에 7,000원이고요. 버스 한 번 타려면 6,000원입니다. 저희 아들이, 제가 이제 교회가 한인교회가 없기 때문에 매 주일마다 3개 도시에서 돌아다니면서 예배를 드렸었거든요. 그러면 주일마다 운전을 한 5시간 정도를 하면서 한 400km 정도를 운전을 했습니다. 그럼 아이가 저녁 하루 종일 그렇게 따라다니다 보니까 이도 하나 못 닦이고 저희가 그 아이들을, 어린 아이들을 계속 데리고 사역을 했거든요. 몇 년이 안 지나서 아이 이가 다 썩은 겁니다. 그래서 충치 치료를 하는데
치과에 저희가 딱 3번 데리고 갔습니다. 치과 치료비가 300만 원이 나왔어요. 한국에서는 몇만 원이면 될 수 있었을 건데, 그런데 그 나라는 모든 게 그렇게. 제가 아는 분은 스위스에 오자마자 맹장 수술을 했는데 수술비가 2천만 원이 나왔다고 합니다. 심지어 병원에 가면 보통 이렇게 의사 선생님께 질문이 있으면 질문하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해요? 이럴 때 어떤 약 먹으면 돼요? 질문을 하면 질문 하나당 2만 원에서 3만 원 질문값을 그 상담비라고 해서 받습니다. 이제 제 이야기를 들으셨으니 앞으로 병원에 가시면 의사 선생님께 꼭 질문 2가지씩만 하세요. 그러면 스위스로 치면 5만 원씩 버시는 겁니다. 현지인으로서 그곳에 사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인지 모르겠지만 외국인으로서 사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게 힘들면서 왜 거기에 살려고 하냐? 이 스위스 교회의 연약한 부분들, 부족한 부분들이 자꾸만 저희 가족의 눈에 보이는 겁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겠는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에게 이것을 보여주시고 나를 이곳에 부르신 것이 아닌가. 한국인 목사로서 처음으로 스위스 장기 비자를 받았거든요. 비자를 받고서도 이거 스위스에 남으라는 이야기 아닌가,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 아닌가, 저희는 늘 고민하다가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난 2년간 팬데믹 기간 동안에 스위스 교회에서 일하는 사역 훈련을 이제 받았고요. 저희가 부부 목사거든요. 제 아내부터 올해 8월부터 스위스 교회에서 일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곳에서 이제 현지 교회에서 일을 하면서 그분들에게 저희가 가진 열정과, 또한 한인교회 목사님들 얼마나 열정적입니까? 저희 김영주 목사님 지금 일하시는 이야기 들어보면 제가 너무 도전받거든요. 왜냐하면요, 제가 유럽에 산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거기는 새벽 예배가 없습니다. 목사님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만 설교 준비하시고요, 2번, 3번 설교 준비한다고 하면 목사님들이 굉장히 놀라세요. 그런데 저희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그냥 툭 치면 말씀이 툭툭 나오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그래서 제가 한국에 오면 그런 도전을 참 많이 받고 돌아갑니다. 저희가 서로 다른 두 교회가 만나고 교류하면 얼마나 좋은 시너지를, 얼마나 좋은 상승 효과를 발휘할까. 이제 팬데믹도 서서히 종료가 되니까 저희 강성교회에서도 한번 목사님과 많은 교우님들이 같이 스위스에도 저희 종교개혁지거든요. 그곳에 탐방을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곳 구경도 하시고, 동시에 우리의 신앙이 그 근본이 어디에 있었나, 우리 근본 신앙이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시간들. 그리고 또한 우리도 지금 열정적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도 언젠가 위기가 올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경계하는 마음, 깨어있는 마음, 동시에 받아 누리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저희 김영주 목사님 아직 생각 안 해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라도 제 이야기가 기억에 나시면 목사님 한번 쿡쿡 찔르셔가지고, 목사님 우리도 한번 종교개혁지 탐방해서 우리 신앙을 좀 다시 새롭게 각오를 다지는 그런 시간 맞으면 어떻겠습니까? 한번 이야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선교에 대해서는, 제 사역에 대해서는 이 정도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라도 또 궁금하신 것이나 이야기하고 싶으신 것이 있으면 또 김영주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리고 여러 가지 이제 같이 교제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위로의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는 학교에서나 동네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별명을 지어 부르곤 했었습니다. 별명이란 외모나 그 사람의 행동의 특징들을 이렇게 딱 꼬집어내서 만들어준 이름이 별명이라고 할 수 있죠. 넓은 의미에서는 시인들의 호나 세례명, 불교도들의 법명, 어렸을 때 집에서 부르던 아명, 이런 것들도 다
별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학교에서 학창 시절에 남자아이들은 서로의 별명들을 지어 부르는데요, 별 희한한 별명들이 다 있습니다. 제 친구 중에는 철퍼덕이라는 친구도 있었고요, 학교에서 낮잠을 자는데 너무 이렇게 엎드려서 침을 흘리면서 자서 이 친구 별명이 3년 내내 철퍼덕이었습니다. 뭐 이런 별명들이 있었죠. 저 역시도 별명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제 별명은 명태였습니다. 제가 왜 명태라는 별명을 갖게 되었을까요? 제가 명태처럼 생겨서 그렇겠습니까? 이럴 때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이미 주보를 보시고 아셨겠지만 제 이름 가운데 자가 명자입니다. 그래서 제 친구들은 저를 처음 보자마자 저한테 명태라고 부르는 겁니다. 저에게 형이 한 명이 있는데요, 제 형의 이름은 김동환입니다. 별명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저희 형제는 학교에 들어가기 전부터 동네에 나가면 친구들이 항상 이렇게 불렀습니다. 어이, 저기 동태하고 명태가 온다. 제 별명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여러 성도님들께서도 그 옛날 오래전에 가지셨던 어떤 별명이 있으셨는지 한번 기억해 보시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한두 가지씩 별명이 생각나셨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성경에도 별명을 가진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것도 아주 멋진 별명입니다. 이 사람의 본명은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이 사람에게 바나바라고 하는 별명을 지어서 불러주었다고 합니다. 그 의미를 36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히브리어로 바나바는 아들을 의미하는 바와 선지자를 의미하는 나바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바나바 하면 선지자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당시의 선지자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백성들을 위로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라는 이름은 선지자의 아들이라는 의미도 되고요, 위로의 아들이라는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에서 바나바가 자신의 재산을 팔아 헌금을 드린 이야기, 그리고 그 이후에 그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앞선 34절과 34절에 오늘 본문의 배경이 등장을 하는데 제가 그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초대교회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왜요? 좀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은 자기의 모든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바나바 역시 자신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그는 위로하는 사람이었고 나누어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누고 섬기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과 은사라는 주제로 좀 더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은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은사를 영어로 표현을 하면 기프트라고 합니다. 기프트, 선물이죠.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사는 구원을 받는데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로서 구원에 이르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도움이 되는 것들, 그것들을 은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이 은사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하려고 합니다. 은사란 내가 불편하게 느끼는 것이 은사다. 내가 불평하는 것이 은사다. 조금 이상하게 들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불편한 것, 불평하는 것이 은사라니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신혼부부들이 결혼을 처음 해서 뜨겁게 사랑하면서 결혼을 했지만 함께 살림을 꾸리다 보면 서로 부딪히고 불편한 것들이 많이 발생하죠. 그 중에 아주 작은 것 중에 하나가 치약 짜는 일이 있습니다. 저희 부부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치약을 사용할 때 항상 밑에서부터 알뜰하게 꾹꾹 짜서 사용을 합니다. 요즘은 치약 그 튜브가 다 플라스틱이지만 예전에는 그것이 금속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못 사용하면 치약 짜기가 무척이나 곤란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밑에서부터 알뜰하게 치약을 짜서 사용했는데 제 아내는 대담하게 치약에 배를 눌러서 치약을 사용하는 겁니다. 한 달, 두 달 이렇게 함께 생활을 하다 보니까 여전히 그것이 고쳐지지 않고 제가 그것이 계속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치약을 짤 때는 밑에서부터 알뜰하게 짜서 사용하시오. 그래야지 다음 사람도 쓰기 좋지 않겠소. 하늘 같은 남편이 이야기를 하면 아내가 예 서방님하고 잘 들어줄 줄 알았죠. 그런데 아내의 저항이 예상외로 만만치 않은 겁니다.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러냐고 그러다가 제 심기를 거스리는 말이 툭 튀어나왔습니다. 남자가 째째하게. 아무리 쫄짱부라도 듣기 싫은 말이 이 째째하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저는 아픈 마음을 감싸쥐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내가 하자. 내가 불편한 거니까 내가 하자. 나는 치약 짜는 은사가 있는 것이다. 나는 아내보다 치약을 더 잘 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 은사를 주신 것 아니겠는가. 그 이후로도 아내는 여전히 치약에 배를 눌러서 사용합니다. 그러면 저는 그 치약을 밑에서부터 알뜰하게 다시 잘 짜놓습니다. 무언가 불편을 느끼는 사람, 그 사람은 그것을 좀 더 좋은 모양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에 제가 한국에서 사역하던 교회, 거기 청년부가 굉장히 큰 규모의 청년부가 있었습니다. 청년부들이 사용하던 청년부실이 있었는데 새로 지은 그 봉사센터 건물 5층에 아주 전망이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새로 입주한 그 청년부실이었지만 청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 청년부실이 금세 더러워지는 겁니다. 저희가 이 청년부실을 샘물과 같은 말씀이 흘러나오는 곳이라고 해서 샘터라고 불렀었거든요. 그런데 맑은 물이 콸콸 쏟아져 나와야 되는 이 샘터가 늘 보면 하수도처럼 지저분해 보이는 겁니다. 청년들은 그곳이 깨끗해질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청년들이 맨날 늦게 와서 밤늦게 모임을 하고 피자 시켜 먹고 통닭 시켜 먹고 거기다가 그 쓰레기 분리수거를 밤에는 할 수 없으니까 한쪽에다가 놓고, 또 어떤 청년들은 기도한다고 거기에서 이불 펴고 자고, 그러다가 새벽에 출근한다고 이불도 제대로 안 개고 출근하고, 아무도 이 샘터가 깨끗해질 것을 상상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여자 청년 하나만 이 샘터에 오면 잔소리가 끊이지 않는 겁니다. 야야, 일어나 일어나. 이게 샘터냐 하수도냐? 이게 뭐 하는 거야? 이불 개. 자, 일어나 일어나. 청소해. 하면서 사람들을 북돋우는데 사실은 그것은 잔소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놀라운 은사가 개발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정리정돈의 은사입니다. 아무도 이것이 깨끗해질 것을 상상하지 못했는데 이 자매만은 샘터의 깨끗해진 모습을 상상할 수 있고 그것을 마음에 그려보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불편을 느끼는 사람은 그것을 좀 더 좋은 환경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그런 분은 계시지 않겠습니다만 혹시라도 교회에 찬양대나 찬양팀 찬양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런 분 혹시 계십니까? 그런 분들은 찬양의 은사를 가지신 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분들은 좀 더 열심히 찬양에 힘써 주시고 혹은 찬양대나 찬양팀에 들어가셔서 같이 봉사를 해주시면 훨씬 더 좋은 찬양을 만드실 수 있을 것입니다. 팀원들에게, 반주하는 사람들에게
조그만 섬김이라도 간식이라도 사다 주시면서 말씀하시면 좀 더 좋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우리 구역장님이 우리를 잘 못 챙겨주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마음속으로만. 그런 분들은 구역장의 은사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분들은 구역 모임 좀 더 열심히 참석하시고 우리 김영주 담임 목사님께 말씀을 드려서 목사님, 제가 구역을 이끄는 은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제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말씀드리시고 훈련을 받으셔서 구역장으로 봉사하시면 좀 더 활성화된 좋은 구역을 이끄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가르침과 돌봄의 은사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불편하게 느낀다는 것은 그것에 대한 좀 더 좋은 모습을 상상할 수 있고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바나바는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전 재산을 내어놓았습니다. 그에게 가난한 사람들의 가난하고 불편한 삶이 바나바의 눈에 불편했기 때문입니다. 주위의 가난한 사람들이 그에게 불편했고 불편거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는 오히려 나누어 주는 사람, 은사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지만 그 이름이 무슨 뜻인지 다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는요, 그의 별명임에도 불구하고 그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의 이름이 초대교회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위로하는 사역을 했었던 것이 초대교회가 그렇게 자리 잡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사도들은 성경을 기록함에 있어서, 누가는 성경을 기록함에 있어서 그의 이름이 무슨 뜻인지 명확하게 밝혀놓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가 위로의 아들이라고 불렸었던 이유는 단지 그가 재산을 내어놓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사도행전을 계속 읽다 보면 그가 위로의 아들이라고 불린 이유를 우리는 여러 곳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기독교를 핍박하던 청년 사울이 회개를 했을 때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도들은 그를 동료로 받아들여 주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이 우리를 속이려고 우리 모임 가운데 잠입을 해서 우리를 일망타진하려고 저러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을 멀리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쩔 수 없이 자신이 하고자 하는 모든 복음 전도의 열정을 포기하고 자신의 고향으로 내려가서 집거를 하게 됩니다. 그 기간이 얼마 동안이었습니까? 무려 17년 정도라고 신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17년이나 자신의 열정을 죽이고 숨죽이면서 고향에 내려가서 집거를 할 때 그냥 내 인생은 이렇게 끝나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그 열정적인 청년이 숨죽이면서 사는 것이 바나바에게는 불편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를 개척하면서 그것을 선교적 교회로 만들면서 다소로 찾아가 바울을 동역자로 불러냅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역할 수 있는 새로운 두 번째 기회를 그에게 선물로 주게 됩니다. 바나바가 아니었더라면 우리는 사도 바울을 만나지도 못했고 그가 복음을 전했던 유럽의 교회, 이것도 어쩌면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모양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열정적인 청년이 숨죽이며 지내는 것이 바나바에게 불편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1차 전도여행 당시 전도여행을 떠났다가 힘들어서요 중간에 도망쳤던 사람이 있습니다. 성정이 아주 단호했었던 바울은 그 도망친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전도여행을 계획을 하면서 나는 이 사람하고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바나바는 달랐습니다. 그에게도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그를 찾아가 다시금 복음 전도자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이때 도움을 받은 사람이 바로 마가 요한이었습니다. 마가 요한은요, 바나바의 도움을 받아 다시금 사도로서 재기를 하기 시작을 하였고요. 그 이후에 베드로를 따라 로마에서 활동을 하면서 마가복음을 기록을 합니다. 이 마가복음은 훗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기초가 됩니다. 바나바가 아니었더라면 어쩌면 우리는 마가복음도 만나보지 못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도 지금과는 다른 모양이었을지 모릅니다. 한 청년이 한 번 실패했다고 시름에 빠져 있고 그 실패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바나바에게 불편했기 때문에 바나바는 그를 위로하는 사람이 되었고 다시금 복음서 기자로서 재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참으로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죄로 인해서 타락하였을 때 하나님 마음이 어떠셨겠습니까? 이 땅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겠습니까? 불편하셨을 것입니다. 불편하셨고 우리 인간들의 죄악된 활동이 불평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불편해 여기시는 그것 때문에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도록 창조한 세상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노예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을 불편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아프고도 위대한 결단을 하셨던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를 해방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감격으로 다시 이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혹시 이 자리에 계신 교우님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혹시라도 오늘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편해서 불편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들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편하게만 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편한 것만 누리기에 여전히 이 땅에는 슬픔과 고통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이 너무 편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도 다 그렇게 편하게 살아가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서 이 낮고 낮은 땅을 기억하셨습니다. 슬픔이 없는 곳, 너무나도 완전한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낮고 낮은 땅, 이곳에 있는 우리들의 불편을, 우리들의 불안을 하나님께서는 굽어보셨습니다. 그리고는 스스로 더욱더 많은 고통을 택하시고 우리를 이 불편함에서, 불평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우리 역시도 우리의 눈을 돌려 세상의 불편한 곳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저는 여러 교우님들께서 이 불편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여러분들 마음에, 여러분들 눈에 불평거리가 보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팎의 부족한 부분들, 불편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불만과 불평을 은사로 삼아 좀 더 나은 가정, 좀 더 나은 강성교회, 좀 더 나은 우리 사회로 만들어 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느 그리스도인이 거리에서 오래도록 굶주린 한 소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이 사람이 집으로 돌아와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소녀를 위해서 뭔가 대책을 세우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이 불쌍하고 가녀린 소녀가 거리에서 그렇게 춥고 헐벗고 그렇게 불쌍하게 서 있었던 것입니까? 그때 하늘로부터 응답이 있었습니다. 나는 분명히 대책을 세웠다. 그래서 내가 너를 그곳에 보냈던 것이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에 불편한 것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에게 불편한 것, 불평할 만한 것들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로 하여금 그것들을 좀 더 나은 모양으로 바꾸어 놓으라는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우리로 섬길 수 있고 우리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불평을 그치고 그것들을 이제 우리의 은사로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은사로 성도들을 위로하고 세상을 위로하는 작은 예수가 되어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말씀 서두에 우리가 옛날에 가졌었던 별명 이야기를 잠깐 나누었습니다. 제가 독일에서 목회했었던 교회에는 이제 본 한인교회라고 하는데요, 거기 교회 교우님들은 대부분 별명을 하나씩 가지고 계셨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담임 목사로 부임했었던 때가 제가 30대의 젊은 나이로 그 독일의 담임 목회를 시작을 했는데요, 제 아이가 굉장히 어렸습니다. 제 아이가 그때 1살 반이었는데 말을 하기는 하지만 제대로 못할 때였어요. 그런데 새로운 교우님들을 많이 만나서 이름을 듣다 보니까 아이가 기억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그분들의 이름을 지어서 부르는 겁니다. 매주일 만나면 이렇게 사탕을 주시는 분이 계셨거든요. 이분은 사탕 할미노라고 불렀습니다. 아이스크림을 사주는 분은 아케미노 삼촌, 아이스크림을 아케미노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이제 그 과자를 사주시는 권사님 계셨는데 까까 할미노라고 불렀고요. 또 수염이 많은 삼촌은 지지 삼촌이라고 불렀습니다. 행동하는 대로, 모양대로 새로운 별명들이 생겼던 겁니다. 이 아이가 하도 여러 가지 별명을 지어 부르니까 성도님들이 재밌어가지고 저분은 까까 할미노야, 저분은 사탕 할미노야, 이렇게 서로 그 별명으로 부르는 겁니다. 행동하는 대로 새로운 별명이 생겼습니다. 저는 저희 강성교회에도 새로운 별명들이 많이 생겨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대로, 우리의 은사대로 새로운 별명이 생겨나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어떤 교우님은 찬양의 딸이 되시면 좋겠고요, 어떤 집사님은 말씀의 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교우님은 청소 집사님이 되시면 좋겠고요, 어떤 분은 정리정돈의 권사님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자매님, 봉사 형제님, 사랑 집사님, 또 어떤 분들은 유럽과 스위스의 교회가 불평거리가 되셔서 유럽 집사님, 스위스 권사님도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전에 불평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우리의 은사가 되고 우리의 별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는 은사, 기도하는 은사, 선교하는 은사, 섬기고 봉사하는 은사, 불평 대신에 각종 아름다운 은사로 가득 차고 또한 아름다운 별명들로 가득 찬 우리 강성교회 모든 교우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